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3월 23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 4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조직 신학책에서는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리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기독론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성경론, 신론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고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죠. 구원론 그런 것인데, 이제 원래 그 조직 신학에서는 그 인간론,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인간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게 나오는데, 우리 이 교재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5가 그리스도의 신성, 26가 그리스도의 복종 그랬는데,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 기절. 마가복음 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죠. 안식일을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인데 1절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 손자국 그리고 창에 찔리신 허리 모습 만지며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신약에서 이 주라고 번역된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로드,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라 이렇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경 기절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한 기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종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복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제 순종 복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덕목이 되는 순종, 또 철저한 순종을 복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항상 보내시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자신을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복종, 이게 잘 나타난 기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 제도였죠. 그게 첫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 제도를 폐하고 둘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예수님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성, 데이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또 오셨어요.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 오늘 교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이단에서는 이걸 인정을 못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냥 아들이다. 이런 여호와 증인이 특별히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그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기준을 드느냐 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제자들 시대,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눈앞에 보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활하신 모습 보고 그 12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존재인 것을 알았죠. 그런데 1세기, 2세기, 3세기를 가면서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을 때 여러 이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그 이단들이 많이 나왔을 때 아리우스파에 대하여 대적하여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예수님이 독생하셨으며 피조되지 않으셨고 그 신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D 325년에 큰 종교회의가 아주 그 교회사에서 참 큰 종교회의가 있었겠죠. 그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51년에는 칼케톤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칼케톤 공의회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각 교단마다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종교 회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 두 본성 안에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안에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 또 뒤집어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한다.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람, 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선언된 것이 칼케톤 공의회입니다. 이 두 가지 이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초를 잡고 오늘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건 완전히 나는 하나님이다는 자기 선언과 같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다가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의 고백,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8절 보면 부활의 주님을 도마가 처음에는 만나지 못했다. 또 이제 일주일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내 손을 만져봐라. 나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시죠. 그럴 때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뭐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같이 걸어 다니시고 식사 같이 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보면서 도마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 또 그 안에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답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다. 그런 내용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예를 보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말씀하셨다. 난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부활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것을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구약에서는 그게 에고에미, 신약에서는 이 나는 에고에미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라는 겁니다. 야훼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는데 나는 생명이 지금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건너가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셔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우리를 눈앞에 직접 만나주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계셨던 분으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구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은 그리스도의 복종, 낮아지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서 본 기독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이따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에 와서는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려면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실 때는 낮아지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또 천상에 계시는 분으로는 높아지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종인데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그걸 복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아들은 이 삼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영광과 품으신 뜻이 같은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새 위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자, 여기 보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그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어요. 이 삼일체로서 이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은 이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순종을 통해 두 가지 일을 성취했는데 흠없는 어린 양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속죄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십자가, 여기는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생명의 영광의 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제 오늘 이것은 이제 요약한 건데 오늘 교재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똑같은 겁니다. 동등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그 표입니다. 구속 사업을 위해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자, 다시 이것은 이제 교재에 없는 건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서 본 기독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칭호를 어떤 이름 그 칭호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아담이라 부르죠. 참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어떤 그 당신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는데 백성이 물론 아담이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실한 아담으로 참된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받는데 그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거지 그 바디메오나 그런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에 나도 좀 지금은 소경이지만 눈이 떠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는 인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악과를 뱉어버리고 정말 참 사람으로 우리 서게 되죠.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처럼 신약 성경에 쭉 이어질 때 사람의 아들, 인자는 들려야 될 것이고 인자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다리 야곱의 그 천상을 향해서 그 꿈을 꿨을 때 천상에 나다나엘과 이제 대화하시면서 그 야곱의 사다리를 볼 때 그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든지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처럼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 인자가 많이 들리는데 그건 종말론적인 심판주로서의 그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실 때 그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우리는 그동안 정말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유전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죄가 없으신 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 두 번째 아담이 참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분을 붙잡으면 이분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칭호를 늘 묵상하면은요, 내 구원관이 확실해져요.
내 구원관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은 이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자꾸 하면 이 칭호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묵상하면 내 구원이 분명해집니다. 아주 구원관이 확실해져요. 웬만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나오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면 영광 속에 들어가죠. 또 예수님의 칭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선재하신 아들. 그리고 한 인격 안에 두 번성, 성육신.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으나 그냥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스도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을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다. 이제 신학책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낮아지심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 왕은 이제 높아지셔서 이제 하늘 왕권을 가지고 재림의 주로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왕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삼중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그럴 때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 요 세 사람은 또 기름 부음 받는 존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제사장의 하는 일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휘장이 열려지면서 열렸어요. 선지자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할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인 그 제사를 직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리고 이게 낮아지심이라면 그리스도인 높아지심은 뭐냐면 이제 재림의 주 왕으로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어떤 엉뚱한 왕이 나를 살린다, 내 삶을 책임진다 하면서 그 우상에게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꼭 예수 나의 왕이여 이런 찬양도 부르시면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자 오늘 이런 그리스도의 칭호를 우리가 배우면 구원관이 확실해집니다. 구원론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믿음을 흔드는 여러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강력한 말씀의 무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성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가 지금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